말씀은 축복의 통로 8번째로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받고자 합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 우리 서로 같이 인사 나눕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헌신의 뜻을 보니까 다 쏟아 넣는 것, 그리고 특별히 자신의 힘뿐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의 힘, 능력, 지혜를 통해서 쏟아내는 것까지 우리는 신앙적인 헌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헌신, 이 단어의 이 라틴어를 뜻을 볼 때 함께 모으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단어는 함께 모으다. 이 헌신은 한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 공동체의 헌신으로 이어져야 온전한 헌신이 됩니다. 우리가 이 초대교회에 헌신한 일곱 지사도 나오죠. 한번 일곱 지사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일곱 지사가 어떻게 되죠? 스테반 집사님. 네. 그 다음에 몰라요. 사도행전 6장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을 보면은 일곱 집사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일꾼을 택해죠. 이 사람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브로고와 니가노르, 디몬과 바베나와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했어요. 그래서 일곱 집사를 택했는데 이 일곱 집사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쓴다는 그 말을 기뻐하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집사, 브로고와 니가노르, 디몬과 바베나와 니골라 일곱 집사를 택했어요. 헌신 뽑았어요. 그리고 또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아굴라와 브리스글라, 이 아굴라와 브리스글라도 나왔어요. 사도 바울이 텐트 치고 천막 장사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을 배워서 그 사람도 헌신을 했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글라도. 그리고 다비다가 보면은 9장 36절에 나오는데 9장 36절에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으니. 근데 이때 복음 전도자였어요. 특히 구제와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에 힘썼어요. 헌신했었어요. 이 도루가 영양 그리고 사슴이라는 뜻을 가진 이 집인데 요빠 교회를 굉장히 섬겼어요. 그래서 너무 그게 이제 힘이 많아갖고 구제하는 일에 가난한 일에 너무 힘이 많다 보니까 병들어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베드로가 다시 도루가를 살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이름에 그들을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시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냈거든.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 머무니라. 다시 이렇게 헌신하고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야 힘쓰다 헌신 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감동이 돼서 정말로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 또 요한복음에는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우리 요한복음 12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성경책을 항상 펴놓고 계세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 같이 읽읍시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르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다가 이르라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양호고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양을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긴 덧는 것을 훔쳐가미라라. 예수께서 이르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의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맞습니다. 마리아의 그 헌신, 이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더 했으면 더 이렇게 좋은 일로 남았을 텐데 왜 허비하냐. 비싼 양미를 부어갖고 왜 허비하냐. 지금 가룟 유다는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걔를 가만두어라.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의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나와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 헌신했어요. 예수님의 장래에 그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고 했어요. 예수의 발에 향을 부었어요. 지극히 비싼 향이고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집에 가득했다고 했어요. 그만큼 그 헌신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요. 그 헌신의 냄새는, 희생의 냄새는 가득해요. 그러나 부여잡고 자기만 알고 이 인색한 그거는 냄새뿐만 아니라요, 보기에도 사람의 미간을 찌푸리게 하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헌신, 이 헌신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헌신의 이 법칙을 알 수가 있을까요? 헌신의 법칙. 첫 번째로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룻기서를 보겠습니다. 룻기서를 다시 돌아가서 룻기서 2장 보면은 헌신의 첫 번째 이 법칙이 나오는데, 헌신의 첫 번째 법칙은 첫 번째로 자발적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다 보면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그 인물들을 보면은 다 자발적으로 했어요. 브리스고와 아굴라도 그렇고, 다비다 도르가라는 그 여제자, 그 요빠 교회를 섬긴 그리스도의 여제자, 그 도르가도 자발적으로 했어요. 자발적으로.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딱 이렇게 상황 파악을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게 그게 더 값지고 아름다워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서로 피곤해요. 서로 피곤해. 하라고 하는 사람도 피곤하고 하는 사람도 피곤하고. 아멘입니까? 1장 21절을 보십시오. 21절. 1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1장 21절.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시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나 하니라. 여기에서 보면은 룻과 나오미 며느리, 이 너무나 잘 아는 성경 내용이죠.
돌아올 때는 풍족하게 나갔어요. 나갈 때는. 근데 돌아올 때는 재산도 재산이지만은 두 아들 잃고 남편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돌아올 때는 고향에서 저 서방 잡아먹은 여자라고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았겠어요. 거기다가 두 아들까지 잃어버리고. 그러니 산 소망이 없고 살 소망이 없고 아무 어떤 인생의 가치를 모르고 살았던 룻이에요. 거기에 나오미, 이 며느리와 함께 이어져가는 이 내용을 볼 때 나오미는 얼마든지 오르바처럼 자기 고향으로, 자기 친정으로 갈 수도 있었어요. 자기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그렇지만 나오미는 그 예수님의 그 헌신, 예수님의 그 사랑했기 때문에 가지 않았어요. 의리가 있었어요. 자기만 살자고, 지 살자고 오르바는 떠났지만 시어머니가 말 떨어지기 무섭게 너네들 갈 길로 가라. 남편도 없고 그러는데 여기서 못하고 있을래. 그리고 가라고 할 때 오르바는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갔어요. 그러나 나오미는 그러지 않았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그리고 어머니와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떤 착한 심성도 있지만 착한 심성 갖고만은 아니에요. 그 마음에, 그 내면에 그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아니 룻은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단체에서나 우리가 무슨 같은 사역을 할 때 정말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야. 아무도 없어. 내가 가면 안 될 것 같아. 너무 썰렁할 것 같아. 그랬을 때 모든 것을,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추구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했을 때 그 헌신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근데 교회가 어렵든지 말든지, 상황에 처하든지 말든지, 단체가 어렵든지 말든지 그냥 내 할래만 하고 탁 의리 없게, 그거는 헌신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헌신은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자신의 힘을 다 쏟아붓는 것이 헌신이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계산하고 따지고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유익이 있으면 가고 유익이 안 되면 안 가고 금방 바꿔버리고,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교회나 단체의 영광이 될까를 깊이 생각하여 그것을 위해서 스스로 열심히 나가는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된 일입니다. 축복된 길입니다. 두 번째로, 헌신은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습니다. 7절을 보세요. 2장 7절. 2장 7절에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라. 이삭 죽기를 했어요. 그거 이삭 죽기요, 쉬운 거 아니에요. 이삭 쥐어봤자, 그거 해봤자 쌀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러나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주었나요? 시어머니 주어서 밥해서 시어머니 드리려고. 그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헌신이에요. 헌신은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질구레한 일은 안 하려고 해요. 맨날 매인에만 쓰려고, 매인에만 쓰려고 해요. 매인에만 끝에 자리 안 앉으려고 해요. 우두머리, 가장 우두머리 꼭대기 힘들고 자기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분은 사회 보라니까 내가요? 이러더라고. 사회는 뭐 가려져 있나요? 사회는 뭐 대단한 사람이 사회 보면 안 되는 건가요? 사회는 저기 한 사람만 보는 건가요? 사람들이요, 교회에서도 왜 문제인 줄 아십니까? 쉽고 편한 일만 하려고 그래요. 쉽고 편한 일만. 쉽고 편하고 자기 나타내고 자기를 부각시키고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일을 아주 하려고 하는데, 조용히 뒤에서 묵묵히 힘이 붙이고 자기 드러나지 않는 일은 안 하려고 해요. 자기한테 뭔가 유익이 되고 이득이 되고 자기한테 뭔가 유익이 돼야지 하지, 손해나고 자기 드러나지 않고 하는 거는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인간이더라고요. 사람처럼 간사하고요,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참 정말 놀랍니다. 우리 주의 종들부터라도 좀 각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에? 정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는요 그렇지 않아요. 명예, 자기는 명예에 욕심 없다고 해도요, 실질적으로 명예 누가 저기 하면요 바로 나와요. 세 번째로, 헌신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알려지는 것입니다. 헌신은 알리는 것이 아니라 알려지는 것이에요. 11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시어머니에게 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그냥 티내고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알아주길 바라고요, 생색내고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더라고요. 에? 인간의 마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 단체에서 나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이 단체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조금 본인한테 조금 소홀히 하고 본인한테 조금 기분 나쁘게 하면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고 내가 이 단체에서 얼마나 이 일을 많이 하는데, 그러고 그거 내려놓으세요. 네?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성경 말씀에도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뭐 하나 해놓고 그냥 생색내고 또 안 알아주고 세워주지 않으면, 지켜 세워주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삐지고,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그런 미성숙한 그런 이제 행동들은 이제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저 또한 그럴 때가 있어요. 좀 누군가가 조금 좀 수고한다 그러고 애썼다 그러고 그러면은 막 나도 더 힘이 나서 더 막 그런 게 있는데 그럴 때 없을 때는 저도 막 어쩔 때는 서운하기도 해요. 그러나 주님이 알고 계시니까 주님이 아시면 되니까 설사 주님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 받은 그 사랑 그 은혜에 정말 감격하여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아름다운 성기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을 봅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헌신적인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라면은 지금 이 성경에 두고두고 우리 말씀으로 선포되고 믿음의 선배들로 이렇게 지금 오고 가는 한 세대에 이렇게 전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이요 다 알려지게 돼 있어요. 정말 그만큼 헌신하고 충성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잖아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요 먼 훗날 정말 느헤미야 부흥사에 누구 그분 정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정말 헌신한 사람이었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생명책에 행위록에 다 기록된단 말입니다. 봐보세요. 뭐 자기 자기 능력 있다 뭐 있다 어떤 목사님 봐보세요. 자기 막 아주 능력이 대단하대. 막 30분 동안 차에서 하도 들어갔고 얼마나 능력이 있길래 제가 초대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사람은요 겸손해요. 사람이 알아줄 때까지 겸손하다고요. 근데 지나고 나서 사람은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도 중요한 거예요. 마무리 나고 나서 무슨 대접이 그랬니 뒷말이라 하고 자기 대접받으러 다닙니까? 복음을 주의를 대접받으러 다니냐고요. 저는요 예전에 부흥사 연수 받을 때요 저는 그렇게 안 배웠어요. 부흥에 가면 교회든 기도원이든 준 대로 먹는다. 준 대로 먹어라. 불평하지 말라. 어떤 강사 목사님이 부흥회를 갔는데 너무나 교회가 어려워서 수제비를 써왔더래요. 수제비를 써서 강사를 대접했대요. 그래서 참 너무 황당한데 맛있다고 그러니까 또 수제비를 더 해드려요. 그래도 말 한마디 안 하고 며칠 먹으니까 물리더란 얘기예요. 물리잖아. 아무리 좋은 음식도 물리잖아. 좋은 음식 맨날 먹으면. 그래도 우야우야 먹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거기서 저기 못한 그 대접 다른 곳에서 아주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 사람의 거기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다른 데서 아주 정말 생전 먹지도 보지도 못한 음식을 대접받고 그렇고 강사 대접을 받고 그러고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불평할 것이 없어요. 잠자리 저도 처음에는 요번에 남경산 기도 갔는데 숙소가 그 숙소 좋은 숙소를 아는데 거기여서 참 처음에는 마음이 너무 조금 마음이 뭔가 모르게 막 막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 마음을 아셨는지 다시 그 다음날 방을 바꿔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해야 돼요. 우리 요번에 그 박병배 목사님
나라사랑 정직이라는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저는 그 말씀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 이 시대에 정말 교회든 성도든 목회자든 간에 거룩이 상실되고 거짓이 판을 쳐요. 거짓이. 나라든 지금 가정에서든 부부 사이에서든 부모 자녀 사이에서든 교회에서든 단체 안에서든 거짓이 판을 치는데 정말 우리 이 시대에 정직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단어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내 앞에 정말 불이익이 떨어지고 내 앞에 당장 아무것도 돌아오는 것 없고 얻는 소득이 없고 얻는 것이 없어도 그 길이 정말 정직한 길이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이고 똑바른 길이라면 좁은 길을 선택해야 돼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 가려고 하잖아요. 넓고 편한 길, 쉬운 길, 편한 길,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이제 가면 갈수록 우리 더 좁은 길로 가려고 있어야 됩니다. 좁은 길로 갈고자 할 때, 죽고자 할 때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다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요 주의를 할 수 없어요. 정말 죽어야 됩니다. 머리, 잔머리, 장깨, 곤모술수, 중상모략 다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벌거숭이처럼 낱낱이 드러내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 수치심은 어떡하실 것입니까? 그 수치심은 어떡하실 것입니까? 그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똑바르게 바르게 서십시오. 내 안에 교만한 마음 다 버리고 교만한 생각 다 버리고 내가 누군데 그거 버리십시오. 단체에, 가정에, 교회에 왜 질서가 있습니까? 그럼 담임 목사님이 성도보다 담임 목사님이 어리면 성도가 막 대해도 되는 겁니까? 권사님들, 장로님들이요 정말 하나님 만나고 인격적인 분들이요 담임 목사 자기보다 나이 자기보다 나이 적지만 그래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담임 목사이고 또 주님께서 세운 총재님이나 대표회장이나 그의 직함에 정말 질서 있게 행합니다. 깍듯이 섬깁니다. 나이보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단체 질서와 체계적으로 하십시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헌신. 정말 이 아름다운 단어 두 단어 헌신. 이 헌신할 때 축복의 통로로 이어집니다. 헌신이 없으면 절대 축복받을 수 없습니다. 그 헌신이 헌신다워야지만이 그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획하심으로 발미암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의 그 열매들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원래 이 시간부터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심령들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헌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희생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에는요 희생의 대가가 따릅니다. 사랑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단체 하나가요 교회 하나가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희생의 대가가 대가로 치러지는 겁니다. 사랑의 희생의 대가, 기도의 희생의 대가, 찬양의 희생의 대가,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헌신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세워지고 부부가 세워지고 부모 자식 간이 세워지지 그냥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꼭 교회 공동체에서만 속하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헌신이 필요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도 헌신이 필요하고 친구 사이에도 직장 동료와 사이에서도 희생이 필요해요. 헌신이 필요해요. 백진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백지장. 이 백지장이 얼마나 무겁다고요. 근데 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답니다. 서로 같이 뭔가 좀 서로 도와주고 뭔가 조금 내가 도와줄 거 없나 서로 이러고 할 때 사람 보기에도 아름답고 하나님 보기에 아름답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누구니까 나는 누구니까 이것만 해야 되고 나는 이거 물론 역할 분담도 중요해요. 그러나 상황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런 어떤 시스템을 책정을 해서 그렇게 하면 거기에 따라와 주는 것도 헌신이에요. 내 생각과 내 방법이 다르지만 그 단체가 그렇게 해야지만이 유익이 되고 원활하게 활성화가 된다라면 그 또한 내려놓고 따라주는 것도 순종하는 것도 헌신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네, 분명히 알려져요. 사람들은 당장은 모르고 안 알아주고 나만 혼자 고생하고 힘든 것 같아도 분명히 알려진다고요. 분명히 알려져요. 그 희생은 분명히 알려져요. 그리고 희생은요, 알리는 내가 알리는 것이라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알리는 것이 아니라요, 알려지는 거예요. 알려지는 거. 자칭 자기가 알리는 게 아니고요, 알려지는 거라고요.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